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입니다. 제 36장.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청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에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욥기 36장 31장부터 갑자기 엘리후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이제 세 친구와 욥에게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을 하고 영적인 이야기, 통전적인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36장에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시는가. 그래서 36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다. 이게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이런 아주 깊은 통찰력 있는 말들을 지금 엘리후가 하고 있습니다.
31장까지 엘리바스 빌다소발이라든지 또 욥의 반론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내일 37장까지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계속돼요. 그러다 이제 38장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비로소 말씀을 주시는데, 그 38장과 31장 그 사이에 엘리후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걸쳐져서 나오는데, 그런 거 보면은 엘리후를 완충지대에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의견들, 우리를 연결해주는 인간의 뜻에서, 인간의 판단에서, 인간은 하나님을 잘 알지는 못하죠. 아무리 지혜가 있고 판단 능력이 있다고 해도 부분적이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후가 나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뜻 사이에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게 이게 엘리후의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6장에서 엘리후는 그동안 욥과 친구들 사이에 전개되어 왔던 논쟁의 모든 요점들을 한꺼번에 정리해 주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고통의 의미에 대해 해명할 수 있는 가장 합당한 해석, 그래서 고통에 대한 교육 훈련적 해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삼중적 교훈을 준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절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10절에 보면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신다. 이런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고난은 과거 부지 중에서 행한 범한 죄를 기억나게 하고, 또 두 번째, 당신의 깊고 오묘하신 섭리와 뜻을 이루실 목적으로 고난을 주시고, 또 세 번째, 고난은 결과적으로 장래의 불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난의 모든 죄악에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이야기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고난이라는 것은 징계인데 징계에서 조금 더 발전한 의미로 고난의 구체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큰 이번에 고난당할 때 성도는 주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 23편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나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하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셨지만은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셔서 우리의 상에서 기름진 것이 놓이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신약 히브리서 12장 저 뒤쪽에 있는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 신약 367쪽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제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난 받을 때, 징계 받을 때 이게
의심하거나 걱정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누구나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누구나 징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사람은. 나만 징계가 있다. 인간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나 징계가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깨닫고 아하, 인간은 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히브리서는 없으면 뭐예요?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부모가 진짜 아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그를 꾸짖고 그리고 연단해서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징계를 허락하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당할 때 주를 대적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발견해야 한다. 욥기 36장으로 돌아오면 22절, 23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래서 엘리후는 고난 가운데 욥을 향해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큰 일을 행하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사역을 의미하면서 그러면서 실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치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우주 만물의 운행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섭리자이시고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선포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크신 일들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우리가 기원전 3000년 전 시대의 기록이라고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이 부분 뒷부분에서 보면은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 27절에 보면은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며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아니 어떻게 물이 증발을 해서 그렇게 해서 비가 내려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 순환의 법칙을 깊이 통찰하고 묵상하는 묵상의 힘이라. 지금부터 5000년 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비의 순환을, 물의 순환을 알고 있었다. 그 정도로 묵상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고난 속에서 한 가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이 고난이 싫다, 고난이 도망간다, 고난을 피해야 된다, 고난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고 성찰하는 것. 그래서 나 자신이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과연 이 고난 앞에 합당한 자세로 서 있는가, 또 고난이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고 있는가, 고난 뒤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람들의 눈 때문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신앙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관계예요.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그래도 나하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내가 연결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말을 강까지는
물이 있는 곳까지는 끌고는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먹게 하는 것은 누구예요? 말 자신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이론이 어떻든지 그렇든지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물을 먹기 위해 입을 벌려 고개를 숙이는 사람. 그게 바로 마침내 승리. 여러분 지금부터 5,000년 전 시대에 고대 근동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인구는 지금보다 적었겠지만 권력자, 또 부유한 사람, 또 미모가 아리따운 사람, 또 그 당시에는 이제 체력이 중요하니까 힘을 가지고 있고 파워가 있고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또 철기 문화를 주도하는 이 철을 발견을 해서 철광석을 만들어내고 그걸로 무기를 만들어내고 그걸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어내서 고도 문명의 발전을 가지고 온, 지금으로 말하면 뭐 반도체 같은 거 뭐 이런 걸 발명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5,000년 시대에서 누구 한 사람만을 지적해 주시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안 남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시대에서 아주 굉장한 사람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응답한 사람, 그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욥은 이 고난,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그런 게 있죠. 나는 이렇게 부자였어. 나는 이렇게 성공했었어. 내가 이런 지혜가 있었어. 그런데 망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망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전적인 의미가 있어요. 질병이 있었는가? 질병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가까이 나가는가? 넘어졌는가? 그 넘어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우리는 내가 정당하다는 얘기만 하려고 해요.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 얘기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진정한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깨닫고 분별하는 신앙.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게 성경 주석을 하시고 이게 굉장히 그 설교에 대해서 탁월한 목사님이셨어요. 하루는 집으로 돌아오는데 차가 뭐 4바퀴인가 8바퀴인가 굴러가지고서는 했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차 망가진 건 생각 안 하고 이 하나도 안 다친 게 너무나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차를 길에다 내버려 두고 집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이 목사님 아버님이 계시는데 아버님께 그런 은혜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아버님, 제가 지금 오늘 이렇게 들어오는데 마침 이 길을 잘못해 가지고 운전을 잘못해 가지고 이게 차가 8바퀴가 굴렀는데 8바퀴 굴렀는데 차는 다 망가졌는데 제 몸을 보니까 하나도 다친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가 그래, 그것도 기적이지만 나는 그런 기적 없이 너보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깨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고난을 통과해야만 깨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더 귀한 건 뭐예요? 그런 고난 징계를 통과하지 않아도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아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건강하면,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조금만 어떻게 뭐 남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사람은요, 그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던 걸까? 깊이
통찰할 수 있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징계 속에서도 다시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귀를 열어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괴로워하는 성도들 계시면 이 아침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고난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절대자 앞에 다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가야 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산재에 있는 어려움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잃었던 믿음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멈췄던 예배가 다시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수 있는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를 회복시키시며 모든 은혜가 회복이 되고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